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가이신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의 강의는 단순한 어떤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한 영원한 객체들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가. 예. 그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화이트헤드는 신을 말하고 있다. 그런 대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영원한 객체들이 하나의 질서 속에 놓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들이 이 세계에 실현될 어떤 그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관련성을 갖게 된다. 또는 뭐 실제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서술을 했었는데, 그 내용의 앞부분을 들여다본 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교수님 한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신의 원초적 본성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은 원초적 본성 외에 어떤 다른 본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게 궁금합니다. 신은 그 문맥에 따라서 적어도 한 3가지 본성을 갖는 것으로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일단 이제 원초 본성 외에 원초 본성은 이제 그 추상적인 영원한 가능성들을 품어안는 일종의 뭐 우리 일상 용어로 하자면 하나의 이상적인 설계, 꿈을 꾸는 뭐 그런 단계의 신의 측면이라면 이제 현실 세계를 직접 파악하는, 현실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마치 시간적인 세계의 계기들이 과거를 품어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현실 세계의 사건 전체를 객체화시키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구성되는 신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원초적 본성과 대비시켜서 뭐 결과적 본성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 이걸 또 완성하는 국면이 있겠죠. 마치 시간적인 계기가 만족해서 자기 초월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마찬가지로 신도 자기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을 통일시켜 가지고 만족에 이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초월적 본성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기 초월적 본성 이렇게 부릅니다. 3가지 측면이 신에게 있는 거고, 그건 아마 현실적 계기들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오늘 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는지요? 오늘 강의 주요 내용은 신의 의지에서 이 세계에 구현되는 영원한 객체들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가? 예컨대 신에 의해서 파악되어 있는 영원한 객체들, 그리고 과거의 세계 속에 실현되어 있는 영원한 객체들, 그리고 지금 막 생성하고자 하는 영원한 객체들, 그 현실적 존재들. 이것 사이의 관계가 뭔가? 이거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다음 시간이 된다면, 그 정밀한 메커니즘이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영원한 객체 하나하나가 이 세계의 생성에 개입하는 그 내적인 프로세스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조금은 복잡할 수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텍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했던 여기가 무엇인지를 잠깐 상기하는 의미에서 들여다봅시다. A 부분입니다. 18번째 문단인데, 이게 이제 이 텍스트에서는 여기 화면상으로는 아마 둘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의 문단인데, 여기 내용은 잠깐 아까 강의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을 통해서 영원한 객체들이 질서를 적어도 갖게 되고, 그런 질서 속에서 이 세계와 연관을 맺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에 실현될 수 있는 어떤 뿌리가 얻는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신이 영원한 객체를 파악하는 가운데 그 통일시키면 그것은 하나의 창조 행위가 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 창조적 행위란 말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터인데,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그 후반부 문단에서 보면 두 번째 봅시다. 신의 통일성은 다만 창조적 전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성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얼핏 뭡니까 잘못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우리가 흔히 창조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적어도 일상의 문맥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창조 또는 뭐 창조성 이러면 조금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창조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기독교 적어도 문맥에서는 이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무에서 유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이해하는데 일상의 문맥에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생각을 좀 창조적으로 해봐. 이건 무슨 뜻일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사고하라고? 그건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죠. 그때 뭔가를 가지고 다른 뭔가를 만들 때 그 뭔가를 만드는 게 뭔가 이게 창조인데 그렇다면 뭔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 어떤 경우는 창조라 그러고 어떤 거는 모방 답습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창조라고 는 어떨 때 창조라 그러느냐? 모방이나 답습과 반대란 말이죠. 모방, 뭐 답습 또는 뭐 반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것과 다른 창조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유와 무의 의미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창조로 사고하라, 창조로 행동하라 뭐 할 때 그때의 창조는 무슨 의미냐? 이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과 다른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다른 것, 또는 조금 더 이제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에 있던 것과 차이 나는 것, 현재의 것과 이 속에는 과거까지 포함합니다. 현재의 것과는 다른 것. 그래서 요약 표현하면 새로운 것. 즉 만드는 행위, 만드는 사고, 그걸 창조적 사고, 창조적 행위라 그런단 말이죠. 이건 창조란 말의 자연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즉 우리가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창조한다고 할 때 무슨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면 지금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 지금의 사고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행위,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만드는 행위. 이게 사고가 됐건 행동이 됐건 이걸 창조적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이게 문제죠. 어떤 경우에 창조적인 것이 될까 말이죠. 화이트헤드는 창조란 말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 철학에서는 지금 이 신학적 전통을 염두에 두면 신이 있고 하나죠. 일자. 절대자가 있단 말이죠. 일자가. 이게 다수의 세계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자가 만들어져요. 다자가. 하나의 존재가 다수의 존재를 만드는 이 과정, 이 오퍼레이션, 이게 창조예요. 저 전통 존재신학적 전통에서 보자면 말이죠. 근데 화이트헤드는 그게 아니라 이걸 뒤집습니다. 뒤집어요. 다자가 새로운 일자를 만들어낸다고요. 다수가 모여서 새로운 걸 만든다.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주머니 속에 이렇게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이놈들이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하나를 만드는 데는 이 모든 요소가 이게 참여했어요. 어떻게든 참여했어요. 뭐 기여도는 다르더라도 어떤 참여해서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는 여기 과거에 있던 어느 하나와도 다른 것이 됩니다. 논리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수가 일정한 기여를 하면서 새로운 하나를 만든다고 할 때 그 새로운 하나는 과거의 어느 하나와도 다른 게 된다 이 말이죠.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럿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 때 그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는 거기에 참여한 다수 어느 하나와도 구별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거다, 다른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새로운 여럿을 만든 건 불가능하다 말이죠. 그러나 다수가 모여서 새로운 하나를 만든 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화이트헤드는
이건 창조적으로 뭔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창조적 전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있죠. 신의 통일성 다만 창조적 전진이라는 일반적인 형이사 성격. 그러니까 다에서 하나로 진행한다. 라고는 일반적인 성격을 예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칙 본성으로 돌아가면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수의 영원한 객체를 묶어서 통일시켜가고 있다 이 말이죠. 무수히 많은 영원한 객체들을 질서 지어서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창조적 행위가 됩니다. 창조적 전진의 행위가 되고. 그러니까 신 스스로가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영원한 객체들을 엮어서 통일된 하나의 조직된 하나의 영원한 객체로 이렇게 통합시킬 때 그 행위는 창조적 행위다. 그래서 신의 원적 본성은 창조성에 의해 획득되는 원적 성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성, 창조적 전진 같은 말입니다. 창조적 전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 근원적 의미에서 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다. 합성이라는 게 뭔가 다수를 엮어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합성의 과정은 창조적 전진의 과정이 됩니다. 창조적 전진 또는 창조성을 구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합성 하나하나가 창조적인 겁니다. 그것이 종합하는 어느 것과도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그걸 창조성의 사례라 부르기도 하고 창조적 전진의 사례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국면이 시간적 세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 자신에게도 해당된다. 그리고 신 자신에게서 가장 근원적으로 일어나는 창조적 행위가 바로 이 원적인 본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곧 그것은 영원한 가능성들의 세계를 엮어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질서화시키는 또는 조직하는, 어관하지 하는 그런 행위. 이게 신의 자기 창조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창조성의 한 사례로서 창조적 전진 행위의 한 사례로서 등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먼저 있고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을 쓰자면 이렇게 엮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신이 있어요. 비로소. 신도 전체가 아니라 어떤 신? 원초적 본성으로서 신. 그러니까 신이 탄생 국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물론 이 국면이 화이트헤드는 이게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어느 역사 속의 한 국면에서 딱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화이트헤드는 이 세계, 이 우주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얘기에 대한 물음을 하지 않습니다. 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건 인간의 영향으로 그거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이 세계가 어디로 가느냐 그거 인간이 알 수 없다 이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 내부의 어떤 조직과 질서와 특성 이런 건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게 어디로 갈지도 우리는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마치 신의 자기 창조의 국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건인 것은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다만 신이 적어도 자기 정립하는 그 순간을 논리적으로 구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할 때 신 또한 생성의 사례 한 가지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원초적 본성이라는 것조차도 타자를 일자로 엮어나가는 창조적 전진의 과정으로서 비로소 성립하게 되는 존재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도 예외일 수 없다. 적어도 생성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란 그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원초적인 현실적 존재. 그건 아까 원초적 본성으로서 신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어서의 가능태이란 이상적 실현. 그러니까 가능태는 영원한 객체입니다. 이상적 실현은 신의 꿈 속에서 엮이는 거죠. 질서가 이렇게 딱 잡히는 겁니다. 통일되어 가는 겁니다. 신을 통해서 다양한 그 가능성들이 엮여서 하나의 질서를 구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굳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싶다면. 그러니까 신이 머릿속으로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실현됐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이상적 관념적인 거예요. 현실 속에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렇게 일단 그림이 그려지면 그건 형이상학적 안정을 이루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건 하나의 질서로서 딱 자리 잡는다 이거죠. 정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상적 실현의 형이상학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뭐가 일어나냐.
현실적인 과정은 이 세 개의 과정은 이런 형이상학적 일반 원리들을 예시하고 또 예증하고 다시 말하면 현실적 과정은 저런 이상적 실현의 일반적 질서를 바탕으로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시하고 있는 얘기는 그 형이상 일반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 과정은 벌어지는 것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시하고 더 나아가서 발현하는 질서의 각 특수한 유형의 고유한 목적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질서 외에 보다 특수한 질서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생물학적 질서, 뭐 물리학적 질서, 화학적 질서 조금 다르죠.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아마 전자계적 법칙이 지배하는 어떤 질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예를 들자면 전자계적 법칙의 질서는 형이상학 안정을 두고 있는 일반적인 질서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다양한 어떤 국면에서의 질서들, 그러니까 생물학적 질서, 화학적 질서, 또는 뭐 물리학적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더 다시 올라가면 뭡니까? 식생에서도 가령 뭐 식문학적 또는 동물학적, 또 더 올라가면 뭐 인간학적 이런 식으로 특수화되겠죠. 점점 질서가 뭐 그런 이제 층위를 구주고 있어요. 그 맨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그건 뭡니까? 신의 원칙적 본성에서 실현되어 있는 궁극적인 이상적 실현이 맨 밑바탕에 설계도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특수한 질서들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가능태를 이처럼 원초적으로 가치 평가하는 이 현 시대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한 가능태를 영원한 객체들을 말이죠. 아직 실현 안 된 겁니다. 이상적으로 실현 안 된 거예요. 이걸 이처럼 원초적으로 최초로 가치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 그것들의 값을 따져서 질서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관하지 한다는 얘기죠. 조직한다 말이죠. 이렇게 조직하는 이 현 시대, 곧 신 때문에 각 영혼적인 각각의 합생 과정과 일정한 효과적 관련을 맺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현실에 힘입어서 각각의 영혼한 계시들은 이 세계의 현실적인 합생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좀 투박한 사례를 하나 들었었죠. 이게 추상적인 얘기 가지고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건축물의 설계를 그릴 때, 설계도를 그린다고 할 때 다양한 어떤 선분이 사용되죠. 선분. 뭐 이런 선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선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이런 선분도 있을 수 있죠. 심지어 뭐 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선분이 있단 말이죠.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하죠. 엮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엮어야 될 거예요. 엮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는 뭐 다시 이렇게 엮고 뭐 이렇게 엮고 또 뭐 이렇게 엮고 뭐 이렇게 엮고 이래야 설계도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조직화의 과정입니다. 이건 추상적 가능태로 영원한 계시들이고 이것들을 엮어서 이렇게 하나의 구체적인 그림으로 구상한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 실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현되면 이것들이 이제 이 세계에 들어와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그런 하나의 그 뭡니까? 도안, 원초적인 어떤 질서의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도안을 그리는 자가 곧 여기서는 신인 것이죠. 그래서 저런 식의 그 추상적 가능태들의 이렇게 흩어져 있는 추상적 가능태들을 엮어서 하나의 특정한 그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신이 출현하고 그렇게 그려진 그림을 갖다가 이 세계의 현실적인들이 받아서 그걸 각기 자기에게 고유하는 것으로 구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원칙 본성은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출발점에 놓인 하나의 작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질서를 제시한다면, 다시 말하면 신이 만들어 이런 그림 그리기의 어떤 그 설계화 작업을 별도로 한다면 말이죠. 시간적 세계에서 실현자는 영원한 객체들의 완전한 이접 상태, 흩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각기 흩어져 있는 상태. 이접, 디스정션입니다. 디스정션. 정션은 이렇게 관절처럼 이렇게 엮이는 거 정션이라고 합니다. 정션.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엮여 있지 않다. 흩어져 있다. 그치? 이접이라는 말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서로 엮이지 않고. 그래서 이접 상태만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의 소재들만 있지 그림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새로움은 의미가 없게 되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새로운 것이 되려면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실 사물이 만들어질 터인데 이 그림이 아직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없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가치평가, 그러니까
그 질서 조직을 말하는 거죠. 조직화하는 것, 오관하지 않은 것 말이죠. 이 평가로 말미암아 각각의 파생적인 현실적 존재들에 있어서의 신의 객체화는 각각의 파생적이라는 말은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현실적 계기, 이 세 개의 존재들 말이죠. 이 세 개의 현실적 존재들에서의 신의 객체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현실적 존재들이 신을 파악할 때 말이죠. 그 파생적인 계기, 즉 이 세 개의 현실적 존재들의 합생 중에는 위상과 영원한 객체와의 관련성의 등급화를 주체된다. 말이 어렵죠. 이 완전한 가치 평가로 말미암아 각각의 파생적인 현실적 존재들의 있어서 신의 객체화. 자, 신은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다수의 영원한 객체들을 이렇게 엮었어요. 그래서 질서 또는 조직을 했어요. 다수의 영원한 객체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신의 원적 본성입니다. 다가 일로 통일되는 과정이 있어요. 원초적 본성. 그래서 존재가 성립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것이 완전히 조직한 게 이게 평가입니다. 완전한 가치 평가라고 하는 그 말이죠. 각각의 중요도, 경중을 따져서 질서로 만들고 상하 위계를 정한단 말이죠. 자, 이것에 근거해서 이게 시간적 세계,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 이 세계 속의 현실 존재들이 이렇게 생성을 하겠죠. 이놈들이 신을 이렇게 파악해요. 파악할 수 있죠. 그 신을 객체화하는 겁니다. 신의 객체화. 누가 객체화시키느냐? 시간적 세계의 계기들. 시간적 계기들. 그러니까 이 세계의 현실 존재들. 계기들. 에게 신이 파악된단 말이죠. 그래서 파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놈들이 이렇게 합생을 하죠. 이렇게 신을 파악해서 합생한단 말이에요. 합생하면서 이 신의 본성 속에 구현되는 각각의 영원한 객체들의 어떤 그 조직, 이게 여기에 들어와서 관련성을 맺게 된단 말이에요.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특화된 질서의 어떤 특정한 위치에 그것을 이놈들이 각기 이걸 구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관련성의 등급화. 이건 신이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 파악했으면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여기서 하찮은 것으로 파악됐으면 하찮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시간적 계기들의 적어도 합생 과정에서 영원한 객체들이 개입할 때 그 개입의 정도는 신이 도대체 어떻게 그걸 파악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신이 어떤 질서로, 어떤 방식적 평가에서 그걸 질서 지어나는가에 따라서 시간적 세계들은 각자 그것에 준하는 방식으로 그걸 구현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영원한 객체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는 이 세계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적 세계의 계기들의 합성에 하나의 중요한 준거점이 된다 말이죠. 신의 원적 본성을 통한 설계의 그림은 실제 이 세계의 그 설계의 완성 과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네, 교수님. 현실적 존재가 신을 파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마치 신 앞에서 맞다투시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있겠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밖에 태양이 지금 빛나고 있을 거예요. 그 우리가 파악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파악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한 간접적인 매질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벌어진 온갖 물리적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도 하나의 현실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구성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경험에 또 나의 생성에 관여한다, 참여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좀 직설적인 언어로 바꾸면 우리는 신을 직접 인식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의식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모든 의식 속에. 직접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나를 직접 경험하듯이, 또는 옆에 있는 친구의 존재를 내가 직접 경험하듯이 신 또한 직접 경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측면인데, 물론 이때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분별적으로 인식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신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나를 구성한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신의 작용을 적어도 나는 수용하고 있다. 나의 생성에서. 이건 우리가 의식하는가 못하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전적으로 나의 생성에 신은 참여한다, 관여한다.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어떻게? 저 질서지어진 영원한 객체들을 나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은 그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 질서 가운데 일부를 나에게 주고 있단 말이죠. 너 이거 한번 실현해봐 라고 하죠. 각자에게. 그때 이 친구는 그걸 받아서 자기 생성을 시작해요. 물론 가다가 내가 늘 말하지만 이걸 배반할 수 있어요. 이 세계 존재들은. 처음 출발은 신의 이러한 설득 또는 권유, 권장을 받아서 자기 생성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걸 신의 주는 어떤 어떤 제안을 적어도 프로포즈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신의 어떤 느낌, 어떤 경험을 이 시간적 세계의 존재는 반복하게 되는 거죠. 신의 경험을 내가 반복한다는 거죠. 신을 또는 나는 적어도 내 체험 속에서 나의 경험 속에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시간적 세계는 신의 경험을 계승하면서 또는 반복하면서 자기 생성을 시작한다. 어떤 경험을 반복한다? 영원한 객체에 대한 경험을 반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실적 존재의 얘기를 첫 시간 얼마 지나서 할 때 모든 경험, 물리적 그 파악의 시작은 반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수능 반복이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현적 계기가 신을 적어도 경험할 때 신의 경험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경험을 그 시간적 세계의 계기가 반복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때 뭘 반복하느냐? 신의 원적 본성에 들어있는 개념적 경험을 반복합니다. 특정한 개념적 경험. 이걸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사례를 들었었는데 뭐 이해하는 데는 뭐 제가 반복을 하지만 이해하기 쉬우라고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합시다. 앞으로 또 수업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해둘게요. 아버지, 엄마, 아들과 딸 이렇게 한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제 부모는 아이를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지금 이 애들이 자라서 무엇을 할까? 어떤 전공을 택해서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모든 부모는 적어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살펴봐요. 이 친구가 뭐에 취미가 있는가? 또는 뭐를 잘하는가? 꼼꼼히 살필 겁니다. 또 선생님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글 읽고 쓰는 걸 참 좋아해요. 응? 그러니까 엄마가 너 나중에 너 작가가 한번 돼봐. 시나리오 작가가. 요즘 그거 상당히 아주 파벌한 게 그 직종이야. 라고 해서 권장할 수 있어요. 권장. 그러면 그 아이는 아직 잘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그걸 권장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시나리오 작가가 돼보겠어. 그럼 시나리오 작가가 되려면 뭘 해야지? 그럼 내가 다양한 시나리오도 읽어보고 감상평도 써보고 내가 또 실습해서 작은 하나의 얘기 스토리를 한번 구성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 이게 바로 신의 권유를 반복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계기가. 그런데 그러다가 그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서 더 넓은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 작가, 이거는 너무 틀에 박혀 있어. 조금 더 다양한 글을 쓸 수 있는 나는 비평가가 되고 싶어. 다양한 문맥에서 다양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훨씬 프리랜서로 작업이 가능한 그냥 비평가. 그러니까 이제 미술 비평, 영화 비평, 문학 비평 등등 이런 비평하는 글을 나는 쓰고 싶다. 이렇게 자기 목표를 바꿀 수 있어요. 신의 제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 세계가 신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자기 꿈을 통해서 이놈한테 다 각각의 꿈을 이렇게 나눠주지만 얘들이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일단 시작하되 하는 과정에서 그걸 바꿔버릴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신의 꿈이 실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마치 아까 어머니 아버지가 딸아이에게 시나리오 작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 실현 안 되듯이 이게 적어도 세계와 신과의 관계입니다. YTD에서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YTD 신은 명령하는 신, 지배하는 신이 아니고 설득하는 신입니다. 퍼수에이션 또는 퍼수에시브, 설득력으로서 작동하는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설득의 그 기제가 자신이 꿈꾸고 있는
어떤 특정한 영혼의 객체의 내용을 이 각각에게 반복시키는 겁니다. 이거 A, B, C라 그러면 이놈한테는 A를 실현하라 그러고 이놈한테는 B를 실현하라 그러고 이놈한테는 C를 실현. 각자 이 세 가지 존재가 세 존재가 이것을 각기 실현한다면 신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가 여기서 구현되는 거죠. 그런데 이놈들이 이렇게 시작을 할 때는 이걸 가지고 그대로 반복하는데 가다가 자기 꿈을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신의 꿈이 좌절되는 거죠. 부모의 꿈이 좌절되듯이. 뭐 그런 구조로 아주 거칠게 말하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상당히 뭡니까 복잡한 또는 복잡하다기보다도 좀 뭡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건데 그 내용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 그럼 그 교수님, 그 결국 어떤 세계의 어떤 유형의 질서나 다양한 특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두 신이 부여한 어떤 주제적 지향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그 전통적인 기독교가 역사라는 어떻게 보면은 신의 섭리에 관한 교설 이거의 반복에 지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이미 그게 아닌 것이 밝혀졌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통 신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그거죠. 신의 섭리를. 그러니까 이 세계의 그 프로세스를 신이 이제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아주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희화화시켜 표현하면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그렇죠? 그런 말 들어봤죠?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도 신이 뜻한 바가 있어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게 강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일부.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신의 섭리와 관련된 아주 강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이게 그래서 모든 세계의 그 프로세스는 신의 관장하에 있다.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아까 방금 말한 그림에서는 생성의 출발점에는 신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생성이 일어나는 그 다음 순간에 이것으로서 벗어난 일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탈, 배반이 작동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의 섭리가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섭리가 없는 건 아닌데 관여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것이 세계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 세계가 신의 섭리하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화이트의 경우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이 세계를 설득의 논리로 다루지, 관장하지 지배의 논리로 관장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준다는 거죠. 시간적 세계의 계기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굳이 종교적 표현을 빌자면.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예. 유사하면서 다릅니다. 19번째 문단 중간입니다. 자, 선택된 영원한 객체가 합생 중에 있는 문제의 계기 현실 속에 속하는 파생적인 현실적 존재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객체들이 합생 중에 있는 계기와 관련을 맺게 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거는 앞서 말한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영원한 객체가 이 세계에 들어올 때 그 출발점이 어디냐? 신을 파악하면서 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적 느낌을 내가 반복하는 가운데 영원한 객체가 나의 이 시간적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냥 신으로부터 신의 원초적 본성이고 다수의 영원한 객체를 이렇게 엮어서 원초 본성입니다. 자, 요거를 이 시간 세계가 반복하는 가운데 A, B, C 이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영원한 객체가 이 세계 속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매개하고 있는 거죠. A로 하여금 여기에 구현될 수 있는 자격을 적어도 신이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영원한 객체가 세계에 들어온 한 가지 방식이에요. 이 세계에 구현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고, 그다음 두 번째 얘기하는 이거는 신에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합생 중에 있는 문제의 계기의 현실 세계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합생 중에 있는 이 현실 계기의 이 현실 계기의
세계, 이놈이 속해 있는 세계 속에도 이미 여기는 완성된 영원한 뭐 현실 존재들이 있죠. 여기는 이미 나름의 그 영원한 객체들이 실현되어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가 신에게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과거 세계에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겠어요. 과거 세계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가 구현되는, 다시 말하면 이 합생 중에 있는 계기에서 영원한 객체가 실현될 수 있는 통로는 신에게서 오는 경우가 있고 세계에서 오는 경우가 있다. 과거 세계에서 오는 경우가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기 현실 세계에 속하는 파생적인 현실적 존재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건 여기 이런 것들이 시간적 세계입니다. 여기 파생자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원초적과 대비시킨 표현입니다. 각각의 과거의 계기들 속에 진입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입하는 것들은 이 새롭게 생성하는 것들에게 관련성을 맺게 된다. 하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이쪽에 뭡니까? 주어질 수 있다.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는 신을 매개로서 들어올 수도 있고 과거 세계를 매개로서 들어올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여기는 언제나 신으로부터 도출된 일정한 관련성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실현된 시간적 사태를 초월하는 가능성은 창조적 전진과 실질적 관련성을 한다. 첫 번째 문장, 여기는 언제나 신으로부터 도출된 일정한 관련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이건 신에서 오는 건 이건 직설적으로 분명하고 과거 세계에서 오는 건 신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과거 세계 관련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들도 신에게서 왔을 테니까 신의 개념 느낌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것들도 자기 모습을 적어도 완성을 시켰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과거 세계에 구현된 영원한 것도 또한 그 원천을 따져보면 신의 개념적 느낌에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언제나 여기는 신으로부터 왔다라고는 그 특성을 갖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실현된 시간적 사태를 초월하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현된 어떤 그 세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신의 창조적 전진과 연관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개념적 느낌과 또 연관되어 있다. 또는 신의 개념적 느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과거가 어디서 온 거냐? 신에게서 온 거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이 경우나 모두 신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신을 도외시하면, 신을 빼버리면 말이죠.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은 영혼의 계시는 문제의 합성에서 상대적 비존적 될 것이다. 그렇죠. 신을 빼버리면 아직 실현 안 된 저 추상적 가능태 말이죠. 이렇게 있는 거, 이거 관련이 없는 거 이렇게 흩어져 있단 말이죠.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었죠. 이런 식으로 그렸던 거, 이런 거 말이죠. 이거는 이 세계에서, 이 합성하는 존재에서 보자면 말이죠. 그죠? 문제 합성에서 보자면, 여기서 보자면 이건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렇게 신이 조직이 돼야 비로소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무엇인가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 관련은, 다시 말하면 현실에 들어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면 비교의 자기를 필요로 하며 이 자기는 전적으로 현실적 계기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의 자기는 조직되어 있었다. 가중치로서 조직되어 있었다. 가중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평가되어 있었다. 평가를 통해서 조직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오가나이즈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무엇을 먼저 실현하고 무엇을 다음에 실현하고 무엇을 보조제로 삼고 무엇을 주요 타겟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비로소 그것을 나의 어떤 규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평가, 작용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런 평가 작용은 누가 하는 건가? 그건 현실 계기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에 의한 이 질서화, 그 자체가 사태이며 신에 의한 질서화, 이게 묶어주는 거 말이죠. 조직하는 거. 이거는 하나의 사태이며 이것에 의해 창조성을 제약한다. 그러니까 요거 걸리게 합니다. 여기. 다수의 영혼의 것들을 엮어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과정. 이거는 창조적 전진인데 창조적 전진의 특수한 성격을 규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신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다수의 영원한 객체들을 엮어서 하나의 조직된 질서 잡힌 그런 복합적인 영원한 객체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은 곧 창조성을 특별한 무엇인가로 만드는 과정이고 그것은 원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신이라 본다. 그걸 신이라 부른다.
원적 본성에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맞으니까 합시다. 왜냐하면 모든 질서의 초시간적 원천에서 오는 유리하는 실질적 느낌을 향유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관조는 정규가 지향하고는 신선함과 친결한 그런 주체 형식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전반부는 큰 문제가 없는데 후반부는 조금 이제 사람마다 달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질서의 초시간적 원천, 모든 질서의 초시간적 원천, 시간에 앞서서 이 세계가 있기 전에 만들어지는 질서, 그건 저 원적 본성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 질서, 이상적인 시한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거기서 오는 실제적인 느낌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초시간적인 신의 개념적 느낌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향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누구냐? 우리 자신이란 거예요. 우리 자신은 매 순간 신에게서 오는 그 개념적 느낌 하나하나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의식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오느냐? 그렇게 그 다양한 실적인 느낌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가 구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기서 존재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되짚어 보면, 반성해 보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신에게서 오는 다수의 그 신선한 새로운 영원한 교회들을 내가 지금 구현하고 있어. 나의 본성은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뭐가 생겨나느냐?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신선함과 친결한 그런 주체 형식을 획득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매 순간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근원적으로 우리가 반성해 보면 매 순간 새로워지겠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의 뿌리가 뭐냐? 이건 신이다. 근데 이게 과거에서 오기도 하고 신에게서 오는데 이게 상당히 그렇게 낯설지가 않다. 친밀하다. 친결한 말은 컴패니십인데 이게 기독교에서 어떻게 쓰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기서 신선이란 말은 refreshment. 리프레시먼트 이거 원기 회복 또는 원기 회복을 시켜주는 어떤 음식 같은 거 얘기해요. 리프레시먼트. 프레쉬 신선하다는 얘기죠.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준다 이게 프레쉬를. 리프레시먼트. 여기 번역은 신선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컴패니언십. 컴패니언 친구죠. 친구 사이의 관계, 교우 관계. 친밀하단 말이죠. 이걸 쓰는데 이런 식의 느낌 또는 주체적인 어떤 형식으로서의 느낌 이게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신선함과 친결한 그런 주체 형식. 우리 자신이 매 순간 새로워지고 있다. 이 새로워짐의 원천은 하느님이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상당히 신선하면서도 새로우면서도 우리의 원기를 회복해주면서도 낯설지 않다. 뭐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을 종교는 강조하고 있다. 또는 지향하고 있다.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화이트데이가 무엇을 기독교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옮기고 있는지 제가 문맥에 찾지 못했어요. 어쨌든 지금 화이트데이는 이런 신의 원적 본성으로부터 이 세계가 시작되고 또 나의 본성은 나의 본성에는 매번 그것이 참여하고 있다, 관여하고 있다, 개입하고 있다. 나는 그것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 생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상당히 신선하고 새로우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주면서도 낯설지 않은 그런 감흥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거는 원래 기독교가 여기 종교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일 거야, 보나마나. 물론 화이트데이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그렇게 구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1차 목표로 염두에 뒀던 자료는 아마 기독교일 테니까 많이들 하도 상관없어요. 기독교가 실은 뭐 이런 리프레시먼트라든지 컴패니언십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적어도 하나님 또는 신을 적어도 체험한다고 할 때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지 어쨌든 제가 확신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의 원적 본성이 매 순간 창조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종교가 그걸 강조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취지는. 이미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다. 뭐 이랬는데 이게 제가 문헌으로 어떤 의미의 구성으로 온전히 설명하거나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제가 경험이 워낙
이쪽 경험이 없었어. 기독교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번째는 지금 얘기가 좀 길었죠. 보면 그러니까 신의 원칙 본성에서 이상적 질서, 즉 영원한 가능태 이상 질서가 구현되고 말이죠. 그를 통해서 이 세계에 구현될 수 있는 이 세계 속의 합성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관련성을 얻는다, 실성을 얻는다 말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식의 신의 어떤 그 최초의 파악이 없었다면, 그건 비존재나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리고 신의 이런 파악을 통해서 영원한 객체들은 가중치가 결정되고 그 가중치에 따라서 이 세계에 각기 차별화되어 차등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객체는 신에게서 직접 오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과거 세계에 구현된 그런 영원한 객체가 현재의 생성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출처가 있게 된다 말이죠. 생성하는 존재에 개입하는 영원한 객체들의 출처는 신의 느낌과 과거의 현실적 존재 두 가지가 있게 된다 말이죠. 그러나 그렇긴 하지만 둘 다 원초적으로는 신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신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한다면 뭡니까? 가능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그 원적 본성에서는 영원한 객체들의 어떤 진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뭡니까? 신선하고 친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거는 종교가 적어도 상당히 중시했던 어떤 그런 경험의 어떤 그 측면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교수님, 신과 현실적 존재의 관계를 인간에 비유하자면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나요? 신의 원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영혼과 비슷한 거냐? 뭐 이제 억지로 이렇게 뜯어맞추면 하겠죠. 근데 그건 화이트는 영혼 같은 거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에게서. 어쨌든 간에 신의 그 원적 본성은 질서의 원천으로서 신. 전통 철학에서 보자면 질서의 원천으로서의 신. 그런 의미를 저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지금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준 질서하고 조직하는 그런 신의 개념을 원적 본성의 신이 담아내고 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굳이 뭐 그게 어떤 정신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냐, 어떤 물리적인 측면과 구별되는 억지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나눴다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화이트 신은 그 원적 본성으로서의 그 측면과 결과적 본성으로서의 측면이 서로 화합하면서 자기 최적 본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아주 부분적 특성에 불과합니다. 원초적 측면이라고 해서 원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독립된 본성이 아니고 신 전체에서 보자면 말이죠. 그래서 뭐 영혼과 신체, 영혼과 육체와 같은 어떤 대비가 적어도 이 원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 사이에 또는 신에게 어떤 그 본성 사이에 유비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실런지요? 네, 생각보다 진도가 뭐 별로 안 나가서 다음 시간에는 원래 기획에 따르면 이런 식의 그 관계가 이게 신의 느낌이 반복되는 그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그럴 참이었는데 아마 거기까지 미처 못 가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다른 문맥 속에서 다시 반복하는 가운데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조금 낯설지만 다음 강의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되면 조금은 더 익숙해질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